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이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의 40%, 이 근심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심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근심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근심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근심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해도 염려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의 내용, 이 근심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심에 대해서 정리는 잘했지만 이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근심이 사소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근심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 근심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그래도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혀 근거 없고 무의미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근심, 걱정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매우 강렬한 어조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삶입니다. 그의 삶에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는 그런 배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향한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지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수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죠. 기꺼이 감내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옥죄고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비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나 또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 앞에서도 크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지순하고 결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 홍수라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아주 강력한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근심, 걱정, 염려 앞에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자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전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 인권유린이나 인종차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정의나 또는 진실, 생명의 이런 가치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억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으셨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철저히 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전말 다 아십니다. 심지어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데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사정을 모른 채 외면하십니까? 외면하고 계십니까? 서운해하고 혹시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억울한 심정이 있을 때 근심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형편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통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그 근심, 걱정, 염려, 아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 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을 내리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전지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신음을, 탄식의 소리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모든 것,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현재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고 분명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은 대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무력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능히 모든 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한 욥이 있습니다. 욥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이 모든 그 시험,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몸까지 병이 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는 다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겨낸 후에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넉넉히 그 모든 고난을, 고통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부조리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그 속에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가 핸델, 이 핸델의 최고 걸작이고 히트작인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곡은 굉장히 이렇게 악상이 밝고 힘찹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들으면 굉장히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곡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인기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합창은 특별히 런던 이 공연 당시에 있었던 일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런던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중에 국왕인 조지 2세가 참석을 했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자 갑자기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왕이 일어섰습니다. 너무 찬양이 은혜로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공연을 보다가.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곡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메시아 곡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연주를 듣게 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 이 곡은 정말 위대하기도 하고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쳐는 그런 곡인데, 여러분, 이 곡을 작곡했던 핸델은 당시 매우 건강이 나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건강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신거의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곡을 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메시아, 할렐루야라는 곡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옥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이죠. 소설가 오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은행원으로 근무할 때 부정대출에 이렇게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써서 나온 글이 바로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원래는 소아마비였죠. 소아마비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무려 4번이나 최초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델도 또 헨리도 루즈벨트도 모든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위대한 글을 쓰고 위대한 작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과 시련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의 부조리와 어려움 앞에서 근심에 빠져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고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과 찬송,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이 인생길에는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난,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몸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을 접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